어, 며칠 전부터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여전히 아직까지 덥긴 한 것 같습니다. 올여름에는 이상하게 그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 길게 지속된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해서 7월, 8월까지 계속 밤마다 열대야 현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올여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문득 느낀 게 이상하게 제 안에 이렇게 화가 예전 같지 않게 쉽게 좀 짜증이 나고 또 화가 이렇게 쉽게 나더라고요. 왜 그렇지? 뭐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고 하니까 뭐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그런 건가?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제가 뭐 제 스스로 제 마음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왜 이렇게 자꾸 화가 나지? 그래, 그래서 한날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제가 뭐 살아가는 삶이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래 팍팍하고 뭐 쉽지 않고 뭐 어려움도 느껴지고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또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도 뭔가 계속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암담한 느낌이 들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미래는 괜찮을까 생각을 해봐도 미래도 암울해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의 그 영원한 소망은 그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임할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삶이 힘들고 암울하고 미래도 암담하고 뭐 이렇게 느껴질 때 괜시리 화도 자주 나고 괜한 일에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노도 생기고 또 세상이 이상하게 너무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막 불공정하고 또 부정부패도 막 세상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니까요. 막 붕괴하게 되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불쾌감과 함께 더위, 무더위와 함께 이렇게 자꾸 열불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이 성도들도 아마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쓰여졌던 게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핍박이 있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된 이유 그러니까 기원 후 한 50년대부터 해서 60년 한 그 정도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땠냐 하면은 자기들은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그렇게 도망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아무런 기반도 없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좋았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 거듭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근이 악화되다가 그 즈음에서는 아주 큰 대기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야 했던 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너무 곰핍하고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근데 거기에 반해서 귀족들 그러니까 그 당시 분홍들은 대다수 로마와 이제 결탁하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의 토지를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더욱 그런 나머지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수탈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착취하고 막 그런 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에 호소해도 법은 언제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로마와 또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 그런 부유한 분홍들 또 상인들
그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암울하고 암담하고 분노와 절망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인내할 것과,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 대다수가 아주 곰핍하게 너무 가난하게 있어야 했으니까 참된 부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 전체에 걸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분노,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는데 우리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나, 이런 가운데 막 붕괴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좀 많이 열불이 나고 계속 쌓이고 화가 나고 또 막 분노가 막 정말 붕괴가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뭐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또 이렇게 암울한 현실, 뭐 암담한 미래 때문에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이제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먼저 듣기와 말하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시작을 사실은 유대의 지혜서라고 해서 유대교 안에서의 뭐 집회서라든지 또 우리 성경 구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뭐 현실적인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래 야고보도 그 말씀들을 집회서와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든 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듣기와 말하기가 성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대다수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첫 번째는 듣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거에 듣는 수준이 아니라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듣고 많은 것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듣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왜곡되고 편향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 그걸 그대로 일단 듣고 여기도 듣고 서로 다른 말도 이렇게 듣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듣기를 경청해서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오해가 분노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때 분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나지만 막 어떤 일이 정말 아니다 싶고 막 화가 나지만 내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거를 말로 폭발해 버릴 때랑 더 말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더 커진 진짜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듣기 다음에는 우리가 말하기가 제어가 될 수 있어야지 분노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말하기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과의 얘기 가운데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듣고 내가 이제 그 분노해서 상대방이 말할 때 필터 없이 그러니까 조금 더 절제하고 자제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잘 들어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폭발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 말을 듣고 더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노가 분노를 낳아서 더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첫 번째 우리의 뭐 어떤 실제적인 지혜의 측면에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라, 오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들으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고도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거를 말로 폭발해버리지 말라.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다시 또 분노가 폭발해 연쇄 반응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말할 때에 절제하고 자제하고 필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삶의 현실적인 지혜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 분노와 이를 붕괴해서 막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듣기를 잘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의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의, 칭의의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는 것과 관계된 성화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성화의 관점에서 뭐 두 가지 의미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그게 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를 통해서 하게 될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으로 결과로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하는 말과 행동들은 결국은 의가 아니라 불의로 갈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은 당연히 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시지만 여전히 의로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고, 그러니까 그 감정 때문에 당연히 화가 올라올 수 있고 이제 분노가 이렇게 차오를 수는 있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폭발해서 표현을 한다든지 또는 그 분함을 가지고 계속 이를 악물고 속에 두고서 마치 원한을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틈을 타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 우리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속된 말로 분노가 넘쳐나서 폭발할 때 눈이 뒤집어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장악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의 배경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그 열심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죠? 열심당이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그 당시 세속 정부였던 로마의 무력으로 저항하고 독립투쟁을 했던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열심당이 분명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으로 흩어져 살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원래 그 성도들도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이 세상 로마 정부가 너무 악하고, 그리고 막 그의 결탁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불의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러한 건 체제를 전복하고 그렇게 바꿔야 한다, 혁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많이 동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열심당의 주장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이런 분노와 붕괴하는 이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확 와닿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성내는 것으로, 세상의 불의 가운데, 세상의 부정 가운데 그걸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혜는 사람의 분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에 기인해서 하게 되는 그 어떤 대단한 명분을 가진 것이라, 우리 흔히 의로운 분노는 분개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대단한 명분이 있는 어떤 분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듣기를 잘 하고, 경청해서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필터를 한 번 더 필터를 걸러서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이러한 권면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먼저, 가장 앞서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분노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듣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이어지는 문맥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막 분노하고 붕괴할 만한 그런 당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21절에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한마디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게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먼저 한 가지 유익 있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는 이렇게 그 권면이 나오기까지 말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의 권면에서는 제대로 듣지 않고 성급히 분노를 막 쏟아내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온유한 몸으로 받으라라고 21절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나오는 그 경청에서 잘 듣고 분노를 제어하라는 이 권면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19절의 권면은 또한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과도 관련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8절에서부터도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18절에서부터 봐도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쭉쭉쭉 가서 21절에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잘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과 관련해서 경청해서 듣고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이 온유하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막 이 세상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 이 분노가 알게 모르게 어떨 때는 그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표출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말씀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또 말씀을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먼저 듣기를 잘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통해서 분노를 제어하라고 한 이런 그냥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지혜를 다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고 내 마음을 닫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때 조금 전에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러운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적 그런 불결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더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먼저 그런 많은 더럽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정결해서 그럴 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넘치는 악도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넘치는 악은 그 의미상 그냥 뭐 일반적인 막연한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원한, 악의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 원한이나 악의 때문에 우리가 분노와 화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전에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이러한 넘치는 악들을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제어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연결해 주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온유함은 뭐 참을성이 있고 혹은 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참을성이 많고 또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런 뭐 온화함 뭐 이런 걸로도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그런 것이든지 거기에 대해 반항이나
또는 뭐 반론 없이 수용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이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면서 이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우고 싶어 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으로 받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즐거이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신약 파노라마가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사모하면서 즐거이 배우시기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시고, 또 어떠한 말씀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수용적이고 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는 것, 배우고 싶어하고 즐거워하고 잘 듣는 것이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라가 아니라 이 받아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4장 20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그걸로 받고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의 결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22절은 뭐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대라고 해서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받는 게, 말씀을 받는 게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자체를 알고 이런 지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즐겨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면 그냥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게 좋았던 게 다인 것 같아요. 단순히 말씀을 들은 걸 그냥 단순히 순종하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나는 말씀을 좋아하고 잘 듣고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주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야고보서의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은 행함이 없다면은 나는 믿음이 죽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듣는 것도 전혀 의미 없었던 것, 공허한 것이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잘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돌밭에 뿌려진 비유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조리, 불공정, 불의 가운데 막 현실이 막 아무리 암담하고 미래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그런 환난과 박해가 막 정말 곧 다가오고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굳건하게 지탱해 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굳건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실천하고 순종해 갈 때 뿌리가 내리고 깊게 튼튼하게 그 믿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지혜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옥수같이 내리고 또 홍수가 몰아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아마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정, 불의 가운데 그런 거센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이 암담하고 이 홍수가 난 것처럼 막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고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은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받쳐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비유를 하고 있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얼굴에 뭔가 묻었다든지 이렇게 좀 단장해야 되고 이렇게 정돈을 해야 될 게 있나 싶어서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 얼굴을 정돈하고 단장하지 않고 그냥 거울만 보고 내 여기 침이 있네, 여기 눈곱이 꼈네 하고는 그냥 되돌아가 버린다면 이게 거울 본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추한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놓고는 그거를 정돈되게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확인만 하고 끝이면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거울 보고 단장을 해야 되듯이 보이는 순간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추한 모습을 보는 부족한 모습을 보는 순간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5절을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정돈하며 단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되다,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야고보가 비유했던 이 내용에 있어서도 말씀을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처한 모습을 고치고 정돈된 사람이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처한 모습을 봐놓고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당연히 자기 모습을 정돈하고 더 아름답게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실천해서 아름답게 가꾼 사람이 또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의 통치, 복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에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암울하고 암담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맛볼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부조리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복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보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듣고 그냥 잘 듣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핍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만족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평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6절과 27절을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26절과 27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에 이르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 실제 사례를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해 가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경건은 보통 하나님께 대한 헌신된 자세인데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표현대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 즉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고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경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경건의 사례로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첫 번째로 말과 관련된 것, 그리고 둘째로 구제,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과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쩌면 하기 어려운 게 말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도 또 잘하시고 말도 많으시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우리의 경건의 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막 거친 표현, 험한 말을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자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숨기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또 다른 사례로 막 자신의 어떤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뭐 또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자신의 어떤 사실은 그 깊이 있는 어떤 분노, 그런 분개로 막 표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포장된 막 열정이나 열심, 신앙적 열정, 막 열심으로 막 잘 포장된 그런 마음을 그런 말들을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경건은커녕 오히려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의 표지로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가는지에 대해서 그 실제 사례 중에 사회적이고 그 외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의 태도로서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소외된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다른 분은 그 교회에 주일 오전만 되면은 이제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한 9시 10시쯤 되면 어떤 노숙자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분인데 어떤 일이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숙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다른 한 분이 그분을 매주마다 오니까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지 어느 날에는 이 성도분은 사실 어려운 상황 중에 실직한 상태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그 노숙인을 보고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이렇게 섬겨주셔요. 다음에도 또 오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참으로 경건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의 표지, 세속과 구별되는 것.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타락한 풍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구별됨이죠. 이 구별됨도 그 성도분이 또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새로운 직업을 구했어요. 그렇게 자기도 어려운데 새로운 직업을 구했는데 그 직업이 또 불법적인 부분이, 편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세상 사람 같은 경우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때문에 자기가 실직 상태에 있다가 어렵게 직장을 구해놓고도 그 이후로 결국은 그만두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진 그런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그런 세상과 구별된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많을수록
더욱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렇게 소외된 무력한 이웃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원망하며 분노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소망과 평안을 증거하고 정언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그 입으로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산교회 성도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굳게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결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의 삶이 어렵고 힘겨울수록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많을수록 저희가 더욱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늘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소외되고 무력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며 분노하기보다 소망과 평안을 증거하며 정언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